우리 신앙에 긴장이 있죠. 하나는 믿음과 행함의 긴장이에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행위로 받는 거 아니죠. 그런데 행위는 그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으니까 그 사람도 천국 가기 어렵다. 이런 방식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니까 뭐 어떻게든 천국 간다. 나는 뭐 두려워할 거 없고 문제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했을 때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따르면 행위를 잘 해야 돼요. 믿음에 걸맞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그 긴장은 경쟁하지 않는데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데는 앞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갖고 소문을 듣고 왔는데 천사가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이 중증 환자는 제일 먼저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한 가닥 기대를 가지고 연못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경쟁으로는 1등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이 걷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성경은 긍휼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라는 걸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되지 말고 먼저 되어야 된다. 기독교 정신은 양보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영역에서는 먼저 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것을 가감없이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보는데 이것이 오늘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된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3절 앞에 보시고 한 서기관이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잘 얘기한 건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율법의 핵심은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통째로 드리는 것보다 어떤 제물보다도 더 낫다는 아주 탁월한 대답을 서기관 한 사람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이렇게 대답을 잘해서 천국에서 멀지 않다 이런 칭찬을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들으려면 연습을 얼마나 해야 돼요? 대강 찬송가 펴가지고 1절, 2절, 간주 4절 이렇게 안 하고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대강 사랑하고 남은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는 최고와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백세나대에 얻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 넷째 아이가 그 2부 찬양대 테너 파트에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가 2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셋째까지 낳았을 때 같이 일하던 전도사님이 혹시 사모님이 넷째를 낳으면 그 아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때 고개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넷째를 또 가졌고 넷째를 낳았을 때 그 전사님이 너무 부담이 돼서 제가 그 다음부터 연락을 끊고 이제 안 만나는 거죠. 지금도 안 만나요. 부담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넷째가 위에서 저를 만나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독자인데 100살에 넣은 거예요. 100살에. 그걸 번제로 드려라. 각을 떠가지고요. 통째로 불태워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잔인한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막으셨고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서 네가 참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칭찬을 했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은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니까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신가? 맨날 달라고만 하고 왜 그러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격에 맞는 사랑, 최선과 최고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죠. 서로가 주고받는 최고의 최선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2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도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 보고 최고 최선을 말씀하시지만 아들을 잡아다 바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최고의 사랑을 주시고요. 우리도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관계 맺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지만요.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하겠다는 여자와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하겠다는 남자가 만나서 뭘 하죠? 뭐 하죠? 계약을 하죠. 무슨 계약을 하죠? 혼인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관계로 표현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구약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뭐다? 남편이다. 그러니까 이분을 남편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라. 그분은 남편으로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에 대한 호응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게 드론을 띄워가지고 촬영을 해서 비춰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한 거예요. 스타디움에서 이걸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기획을 송승환 씨가 했어요. 총감독 송승환. 이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3가지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그만두고 배우 활동한 거. 2번째, 세계 시장에 도전하려고 난타라는 공연을 만든 거. 3번째, 오래전 정권에서 문화부 장관을 제안했을 때 거절한 것. 그거 잘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화부 장관짜리 하나 하려고 줄을 대고 있고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청와대로 들어가려고 모두가 애를 쓰는데 이분은 오케이 하면 장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연의 일은 예술 활동이고 그걸 내가 허락을 받았다면 지금 올림픽 개폐막식의 총감독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오래전에 그걸 거부했을 때 우리는 바보라 그랬죠. 그걸 왜 거절하냐고.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우리는 송승환 씨가 잘했다 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도 세월이 많이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기준을 가졌는지 잘 모르면 하나님이 앞서고 뒤서고 이 순서를 정하는 것을 우리가 도통 감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19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 있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왔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야, 이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키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것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의 보화지 땅의 보화가 아니기 때문에 땅의 보화를 다 흘려보냈는데 다 사라졌는데 당장에 두어지는 게 없다면 하늘에 있게 된다면 그거는 믿음이 가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죠. 그리고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부자는 하나님이 많이 주셨고 하나님 가까이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자에게는 남을 도울 수 있는 구제의 자원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을 자고 내세에 가서도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극빈층은 먹고 사는 문제가 늘 걱정입니다. 올해까지는 버티겠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지? 이게 극빈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늘 염려하는 바이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돈이 하나님 일하실 영역까지 다 역할을 해주다 보면 하나님 없이 돈으로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 거부였지만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 시대의 바르실레라는 부자는 다윗이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주어서 다윗이 유언에서도 솔로몬 보고 바르실레 아들들 잘 보살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한 적이 없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부자가 구원받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1인당 총 국민소득이 3만 달러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한 해입니다. 우리가 4만 달러, 5만 달러에 진입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척박해질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북유럽인데요. 제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제일 아래 덴마크는요. 1973년부터 지금까지 행복지수 1위예요. 행복지수 1위. 모든 것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덴마크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해서 암 발생률이 세계 1위예요. 행복한데 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 사람들이 덴마크 사람들이다. 핀란드는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이지만 총기 소지율이 예멘 그 다음으로 높은, 자살자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나라가 되어 있고, 사람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나라 1위가 노르웨이인데
석유로 국부를 확보해서 생산 인구의 3분의 1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고 아이들의 독해력과 소학 과학 실력이 유럽 평균치 밑에 있다는 거죠. 잘 살게 될 때 부작용도 많이 오는데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조심해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31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우리도 보면 어렵고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했고, 참 옛날에 우리 어른들, 신앙의 선배들이 행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분들은 헌신적이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이 많아지고, 이게 부요해지고, 좀 더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부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자체를 어렵게 만들려는 시도가 기독교 역사에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사막의 교부들, 사막으로 가는 거죠. 일부러 안락하게 안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 다음에 아미시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브루드호프 공동체도 그렇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이 먹고 배부르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절제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부흥했을 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교회에다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통용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153이라고 쓰인 볼펜이 있고 한 사람은 몽블랑 볼펜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바꿔서 써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나 힘든 게 없고 중요한 것들을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전세금이 너무 부족해서 2천만 원이 갑자기 필요하면 어떤 분이 자기 돈 2천만 원 주는 거죠. 그럼 그 돈으로 전세금도 메꾸고 이런 게 교회 안에서 막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놀라운 모습이어서 공산주의가 아니고서 이게 가능한가?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저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각각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경제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싸움부를 교회에 드리고 교회가 그것을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은 건강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거기에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강력한 이끌림을 받았는데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임으로 할 수 있는 가운데 자유롭게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부자는 아니지만 업으로 살다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27절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너는 지금 금방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게 못하는 게 내가 이해가 돼. 너는 배하고 그물밖에 없었잖아. 그거 버린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가만히 있어라 할 텐데 예수님께서 큰 칭찬을 28절에서 해주고 계시죠. 28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헌법재판소에 주심으로 있는 재판장이 있고요. 양쪽에 거의 같은 크기의 의자에 쫙 앉아있는 모습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심판주가 돼서 앉아 계실 때 12제자가
같이 이렇게 앉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지위가 보장되어 있다. 너희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버린 게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하시면서 그것으로 부족해서 29절 또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몇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근데 이 여러 배가 헬라어 단어로 헤카톤타 프라시오나 이런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헌드러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배를 말해요. 100배. 여기서 뭘 버리면 100배의 보상이 있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10평을 드렸더니 1000평 주시더라. 그런 간증을 유도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받지만 이 땅에서는 박해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겸하여 주시면서 참된 복은 내세에 주어진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면서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은 아까 갔던 그 부자 청년이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어부들로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따르고 세리와 창기가 주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고 헌신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이죠. 신약학자 D.A. 카슨 교수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권세가 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낡은 유대식 관념을 부정하신 것으로 그 대신 하나님의 응총을 강조하신 것이다. 여러분, 부자가 왜 부자인지 아세요? 부자는 200만 원이 들어오면 100만 원만 쓰기 때문에 부자예요. 그럼 100만 원이 더 쌓이는 거예요. 다 줘버리면 어떻게 부자가 돼요? 그런데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잘 조화를 이루는데 가능하면 쌓이게 하다 보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계속 부자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는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먼저 됐다는 것은 주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시대의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자신들을 도달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고 반대로 어부 같은 사람들은 놀라운 미래를 약속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시간 배정을 잘하고 계십니까? 재정 배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하십니까?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내세를 준비하는 구도를 갖고 계십니까? 시간도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되는 모습으로 시간 배정하고 재정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것에서 비중이 너무 작고 은사를 가지고도 세상에 나가고 친구들 만나고 다른 일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천국과 거리가 먼 자, 나중된 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지난 목요일 3월 1일 날 성경을 읽는데 제가 속으로 몇 분이나 오실까? 광고도 빨리 되지 못해서 걱정을 했는데 한 140명이 왔어요. 성경을 하루 종일 열심히 읽으셨어요. 3월 1일 날 선약이 있었겠지.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보통 때보다 한 20명이 더 오셨는데 금요기도회도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우리 교인들 중에 못 나온 분도 많죠. 오늘 오후 재직 세미나 하죠. 첫째 시간인데 오늘도
오늘도 뭐 바빠요. 오늘도 못 온대요. 예. 사랑방 한대요. 자기는 안 한대요. 그리고 주일 예배만 드리다 천국 가겠대요. 오늘 말씀은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는 분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시간 배정도 안 하고, 물질 배정도 안 하고, 은사 배정도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시간 다 쓰고 주일 예배 1시간만 딱 드린 다음에 나는 천국 간다. 성경이 그런 허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최근 선교지에서 비자 문제가 엄격해서 발급이 안 돼가지고 재발급이 안 돼서 그냥 갑자기 다 내려놓고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이분이 미국과의 갈등을 그냥 선교사들 내쫓는 방법으로 해갖고 예배당을 다 허물고 그냥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선교사를 막 내쫓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갑자기 오니까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선교사님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천국 가면요. 너 나를 위해 뭐 했냐? 그러면은 저 비자 중단이 갑자기 돼갖고 집을 그냥 멀쩡한 집 두고 나오는 바람에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왔다고요. 주님 선교 활동하다가.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어떤 희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희생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이지리아 이지혁 선교사님이 안식년 마치고 들어가서 자신이 옛날에 썼던 그 수도를 이웃에게 주고 집으로 이렇게 수도 파이프를 묻어가 공사를 잘 해가지고 이제 수돗물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물을 안 주는 거죠, 도시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주는데 5시간만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시간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공사 다 해놓고 아직 물 구경을 못 하는 거예요. 전기가 자꾸 나가니까 얼어야 될 그 냉동식품들이 다 해동이 돼가지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가격이 좋은 자동차가 사려고 차적을 조회했더니 지난번에 텍사스에서 물난리 났을 때 침수된 차량이라는 거죠. 차를 조심해서 사야 되고 1000km가 넘는 먼 길을 운전을 해갖고 와야 되는데 맨날 차 수리해야 되고 그래서 막 고생을 하다가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왔어요. 이 나라는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냐. 뭐 되는 게 없어. 그랬더니 초등학생 아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나이지리아 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나이지리아에 오신 거잖아요. 이분이 천국 가서 주님이 너 뭐 했냐? 그러면 저 수도가 끊겼고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요. 자동차 때문에 너무 애썼거든요. 너무 고생하고. 내가 의료 선교하러 왔는데 삶의 기본적인 거 안 돼서 주님 이름 위해서 뛰어다니다가 그 고생을 하다가 왔다고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학교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희성 선교사님이 은발레에 갔을 때 초등학생 2학년 된 한나를 케냐로 보내게 됐어요. 1000km가 넘는 곳에 보냈어요. 여러분 2학년짜리가 엄마 떨어져 갖고 기숙사에 잘 때 우는 거죠. 애가. 아빠 보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엄마는 또 그 은발레에서 애 보고 싶어서 울고 얘가 자라갖고 지금 서울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천국 가서 이희성 선교사님 뭐 했냐고 물으면 선교사님은 애하고 생이별 해가지고 고생했다고 말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간다 김동규 선교사님은 애들을 데리고 소로트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케냐에 안 보내려고 초등학교 흑인들 보내는 학교는 도저히 보낼 수가 없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여기서 시작을 했고 저 뒤편에 있는 건물이 이제 우리 옥인교에서 세워드린 건물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700여 명의 아이들이 졸업식하고 아주 큰 학원이 된 거예요. 근데 주나미나도 자라가지고 중학교 가면서 케냐로 가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 떨어져서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도 공부하러 간 아들을 3년이나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 얼굴도 못 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까지 못하러 선교지에 있습니까? 그냥 한국 들어오지.
우리가 그런 얘기가 터져 나올 만한데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불편이 없겠습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일정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 다 하다 보면 언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100배나 주시겠다. 영생을 빠짐없이 주시겠다. 내세의 보상과 주의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 보상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헌신과 희생과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말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인데 결론은 같아요.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앞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포도원에 품꾼을 매일 구하는데 장터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품꾼으로 쓰는 거예요. 9시에,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물어 가는 오후 5시에 또 나가가지고 주인이 또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어요. 금방 저물었어요.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일 조금밖에 안 했지만 돈을 이제 계산해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오신 분들이 한 5데나리온 받을 수 있겠는데 하고 기대를 했는데 청지기가 나누어 줄 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줘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더위를 무릅쓰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시냐고 그러면서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잘못이었고 나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고 나중 온 사람에게 일찍 온 자하고 똑같이 준 것은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가 누구냐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1시간 일하고 오전부터 일한 사람의 임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은 대접을 받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된 자예요. 그런데 오전부터 땀을 흘린 사람들도 사실은 부름받지 않았으면 놀고 장터에 있다가 집에 빈손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굽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봐야 될 가장들이에요. 자기가 하루에 일자리를 보장받은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냐? 주인이 뭐 이러냐? 주인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평생 섬기셨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께 일단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내가 교회를 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그리고 교회에 오면 불편한 게 많아요.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 사람은 평생 헌신했지만 나중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설교를 너무 달게 듣고요. 신앙생활을 너무 기쁘게 하면서 내가 왜 65세에 왔나? 내가 일찍 믿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좀 해보자. 그리고 통독 수련회 와서 열심히 성경 읽는 분들이 계세요. 금요기도에 잘 나와요. 모든 교회에 열심을 내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거기 꼭 가서 위로해줘요. 교회에 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서 먼저 된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 곁에는 어부와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된 자로 서 있었고 스스로 탁월하다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예리하게 지적하던 사람들, 그 종교인들은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헌신하며 희생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과분하다, 너무 크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앞으로 더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엄청나게 100배나 받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이 큰데, 나누라 그러면, 아멘을 안 하려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더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무엇이든지 나누려고 애쓰세요. 교회에서도 나누려고 애쓰고 희생하려고 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두 번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격하며 은혜를 값지게 여기십시오. 당연한 건 없어요. 다 은혜요, 축복이에요. 값지게 여기면서 입에서, 표정에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얼굴이 환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웃으면서 저는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요. 표정 관리. 그래서 감격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들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먼저 된 자라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